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릴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21절 말씀, 사사기 9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그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 성도의 자녀들도 역시 부모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받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만국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고 또 자기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아기들을 포함하여 온 집안 식구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주한 어린이 부모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 같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가정과 교회의 각 기관에서 양육받으며 자라게 할 것을 생각하십니까? 네.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종남 집사님 앞으로 나와서 잠깐 도와주세요. 키가 너무 크니까 조금만 낮추세요. 주 예수를 믿는 부모의 아이 이주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 부모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유아세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유아세를 받은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기가 자라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귀히 쓰임을 받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닭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두 집 다 그런 대로 괜찮은 매상을 올리고 있었지만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기 때문에 두 식당 주인은 언제나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앞집에서 간판을 바꾸어 달면서 원조 닭갈비 이렇게 써붙였는데 그 간판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 집에 갑자기 손님들이 늘어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맞은편 식당에서 진짜 원조 닭갈비 이렇게 간판을 큰 글씨로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정 싸움이 되어가지고 양쪽 식당이 서로 더 큰 간판을 달기 위해서 이제 간판을 달아 달기 시작을 했는데 며칠 후에 이쪽에서 더 큰 간판을 달면 그 다음 날은 또 이쪽에서 더 큰 간판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판 다는 그 비용이 엄청났지만은 이미 더 이상 그게 가격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상대를 누르고 말겠다고 하는 오기만 발동해서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라고 써붙이면 다른 집에서는 원조 특허 받은 진짜 닭갈비 이렇게 응수를 하고 그 옆에는 유사 닭갈비를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경고문까지 써붙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집에서는 원조라고 다 원조냐 이렇게 써붙이고 주인들은 물론이고 종업원들까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멱살잡이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바람에 결국은 양쪽 식당 모두 다 단골을 잃고 텅 빈 거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양쪽 모두 다 후회했지만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서로 싸우기 위해서 양쪽 다 망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희생된 것인데 이런 일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뭐 식당끼리의 경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존심과 감정 싸움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 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가만히 보면 영적인 이제 원인과 이유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사고들의 원인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사고고 그 다음엔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잔성 그 지진 같은 경우 그리고 홍수 여러 가지 쓰나미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천재지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은 흉년과 가뭄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이방나라에 의해서 이방나라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뒤엎으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악한 영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참 살인사건, 자살사건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되죠. 살인도 보면은 이거는 뭐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을 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막 부모 자식 간에도 칼부림이 일어나서 죽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뭐 한동안 그러니 요즘엔 또 부모가 또 자식을 죽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람들끼리 감정이 상해서 뭐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같지만은 그 배후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악한 영이 역사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으킨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모두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돌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뭐 이런 일들까지도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에게도 그 몸에 몹쓸 질병이 생겨가지고 악성 질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런 일을 때로는 우리가 겪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허용은 하셨지만 조건을 붙이셨죠. 처음에는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의 재산이나 이런 것만 전부 다 빼앗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엔 사탄이 이번엔 내가 욥의 몸을 직접 치겠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뭐 재산이 있고 자기 자식들 죽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데, 틀림없이 내가 그 자신의 그 욥의 몸을 칠 것 같으면 욥은 그때 가서는 자기가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좋다. 욥의 몸에 손을 대도 좋다. 그러나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 다 그래요. 참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죽고 사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사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당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악령들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던 아주 유명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거리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일으킨 주역이 누구냐?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적들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참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고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기드온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은 아직 세워지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사사는 왕이 아닌, 그러나 실제로는 왕의 역할을 하고 왕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참 최고의 지위에 딱 오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가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보면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은 한 명이, 여자 한 사람이 10명의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7명은 되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자가 몇 명이 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 같은 영웅, 믿음의 영웅에게도 허점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기도원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허점이 있는 게. 그 허점이 어디 있냐? 바로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70명의 아들들 외에도 세겜 여인인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또 아들도 또 있었다. 그래서 난 지금 성경에서 쭉 보니까 많은 아내들 그러고 첩은 지금 첩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로 이렇게 딱 붙였는데 왜 이렇게 붙였을까? 제가 이렇게 쭉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아내 몇 명씩 거느리는 건 보통 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첩이라고 표현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세겜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여종이었습니다. 신분이 비천한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첩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70명의 다른 아들들에게서 서자이기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다 받고 상처라고 하는 상처는 다 받고 자랐겠죠. 우리 옛날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그 홍길동처럼 여종의 아들인 홍길동이 당했던 그 모든 수모들,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이 있어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면서 온갖 차별과 수모를 다 이렇게 당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뭐가 문제냐? 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상처와 함께 깊은 상처와 함께 쓴뿌리가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좋다, 내가 언젠가는 보자, 내 절대 이거 내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아비멜렉이 야심을 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마당에 이제 누군가가 권력을 잡아야 할 텐데 내가 권력을 잡자. 그래서 내가 한풀이를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가 쪽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동을 합니다. 외가 쪽 사람들, 세겜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인 그 히위 족속들인데, 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동을 하기를, 기드온의 70아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인 내가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니냐,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직분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상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피가 섞인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이제 세겜 사람들, 자기 외갓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넘어간 외가족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못할 짓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폭력배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모두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신의 야심을 이루게 되었고, 배다른 형제들에게 여태까지 당했던 그 수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을 하고 한풀이를 이제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두 다, 다시 말해서 그 외가쪽 사람인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모두 다 한꺼번에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이 할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일이 잘 되는가? 경건하게 살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역사들을 볼 것 같으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볼 것 같으면요, 그런 식으로 하고 끝까지 마음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자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셨느냐.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누구를 보냈다? 악한 영을 보냈다 그랬어요.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먼저 악한 영을 보냅니다. 악한 영을 보내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사람들을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당연히 악한 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서로 사이가 좋은 것 같으니 외가쪽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내 친척이 참 이렇게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참 뭔가 기대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일이죠. 어떤 일이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정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서로 공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1등 공신, 2등 공신. 누가 더 공로가 크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는구나. 공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대우를 하고 나는 완전히 찬밥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서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딱 타게 되면 누가 역사를 한다?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배반했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배반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배반하고 누구를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을 죽이고 배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인데, 여기에도 지금 예외가 없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과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독일의 옛날에 그 신학자들 가운데 굴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같은 이런 문명 세계에 귀신이 어디 있고 악한 영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악한 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은 신화적인 이야기지, 이걸 실제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신학 박사,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도 이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악한 영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악한 영들은 마귀와 귀신들을 말하는 것인데, 마귀는 무엇을 마귀라고 하느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몇입니까? 몇이 있죠?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마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귀신은 여럿이 있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귀신들은 바로 마귀의 똘마니들, 졸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자기 졸개들인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첫째로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합니다.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에 손상을 입어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악한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이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사울왕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떠나시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 누가 역사했다? 악한 영이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발작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악한 영이 성령님의 하는 일들을 딱 흉내를 내어가지고 미래의 일을 맞추게 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다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내 혼자만 알고 있는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투시의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착 알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고, 다 무슨 기도원 같은 걸 차려놓고 딱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일을 잘 알아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큰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누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런데 사탄의 능력을 딱 받아가지고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고 병 고치는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딱 달아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데 가볼 때가 있어요. 또 유명한 사람들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제가 가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딱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경우는 한 번도 미안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들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고 또 목회자들까지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다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아주 능력 있는 종이라고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쟨데요 쟤 내가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부흥사 누구누구였고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이름 날렸던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악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인데 제가 요즘 딱 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이런 현상들이 너무 뚜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큰 예교의 목사님들이 지금 딱 막 이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내가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난 책망을 들을 것인데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악한 영들은 병을 일으키고 살인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살인 충동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 되는 거고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사로 자살을 하는 특별히 우리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가수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장례식 할 때 보면 전부 다 십자가 떡 꺼놓고 누구누구 성도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누구에겠어요? 이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병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들, 귀머거리 된 사람들, 소경이 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딱 쫓아내시고 나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소경의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역사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분노심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이게 불신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공동의회 하면 제일 겁나요. 특별히 뭐 장로 권사 뽑는 이 투표를 딱 하고 나면 시험이 반드시 들어. 그래서 이제 투표에서 당신이 뽑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뭐한 것이 뭐이노.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다 저 사람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인데 돈도 없고 별로 뭐 인물도 그렇고 배운 것도 없는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는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목사님. 그렇지. 어쩌그리 잘하세요. 딱 합해서 가면 목사가 되는 거요. 목사님이 조금만 밀어줬으면 되는데 밀어줬으면 안 밀어주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안 됐다 생각 마음이 꽁해지는 거요.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니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그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참 내가 이 교회들 여러 교회를 딱 보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교수고 의사고 막 세상에서 내도락하는 사람들 투표 딱 하면 전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사람들도 섭섭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수양이 부족해가 덕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좀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이거 한번 딱 하고 나면요, 이 투표를 한번 딱 하고 나면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 목사가 쫓겨나고 막 교회들끼리 싸우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 뒤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누가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한테 우리가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영적으로 긴장을 풀고 있으면요,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쑥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조정을 해버리고 시험에 들어. 그래서 보통 때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시험에 딱 들고 악한 영이 딱 역사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막 그다음부터 교회 안에서 마귀 노릇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봅시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의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이게 누가 하셨다는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은대로 그렇게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형제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일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악한 영을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보내면은 그 다음에 관계가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여태까지는 서로 죽고 못 산다 하고 막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악한 영이 딱 역사하면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게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루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게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의 이름이 뭐죠?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 가을이 아니고 가알입니다. 가알.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에벳의 아들. 이 에벳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노예, 종을 갖다 히브리 말로 에벳이라고 하는데, 에벳의, 이름이 에벳의 아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이름이 에벳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천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천민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도 역시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악한 영이 또다시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참 세상에서 천대받고 살던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았는데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자기도 망하고 남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참 끔찍스러운 일들을 다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내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천한 종의 아들인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 가알의 형제들에게 세겜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내 아비멜렉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우리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찬밥이 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인간도 아니다 하고 막 불평을 탁 털어놓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가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당신 뭐 이 시험에 들었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도 친척이고 당신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냐고 좀 다독거리고 위로를 해줘야 될 건데 그 말을 듣는 가알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맞아. 안 그래도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보니까 이 아비멜렉 말이야. 그렇지. 당신들 이용만 당했지. 당신들 완전히 찬밥 다 됐다 하면서 그렇게 슬슬 막 속에 부글부글 끓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선동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뭐 아비멜렉 섬길 필요가 없어. 아비멜렉하고 우리하고 뭐 피가 한 방울 섞였냐.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아비멜렉은 결국은 반쪽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우리와는 종족도 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물리치고 우리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면서 지역 감정을 이렇게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결국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도 죽고 가알도 모두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악한 자들은 결국 끝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인 문종이 갑자기 죽고 나서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조카를 3년 만에 쫓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폐위된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려고 하던 6명의 충신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또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는 귀양을 보낸 단종에게까지 사약을 보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던 수양대군이 평안하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짓을 하고 다리 쭉 보고 잠이 오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서 그렇게 못 살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단종의 생모였던
그리고 자신의 형수였던 이제 전왕의 후를 이렇게 만났는데 저주를 하면서 자기에게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하면서 침을 뱉는데 이 세조가 된 수양은 그것을 피하려고 침을 뱉으니까 탁 이렇게 피했는데 그 침이 자기 등에 이렇게 다 맞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꿈을 딱 깨고 나니까 너무 그 꿈이 선명할 뿐 아니라 끔찍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래침을 맞은 자리 딱 보니까 막 쑤시고 아프더니 그게 종기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기를 치료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치료가 안 되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마침내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한 몇 년 후에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형벌을 받았다고 말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순리대로 살아야 되고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려난답니다. 사탄이 묶여 있습니까? 풀려났습니까? 여태까지는 묶여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낸다고 막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갔다 와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가서요 막 기도하니까 병자도 막 고쳐지고 귀신들도 쫓겨나가는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사탄은 그때부터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결박을 당했는데 여태까지 왜 세상에는 이런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느냐? 사탄은 결박을 당했지만 모든 귀신들 악한 영들이 다 결박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는 아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바락들을 다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악한 영이 이제 이 사탄이 결박이 풀리고 잠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놓아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 이 사탄이 풀려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끌고 가지 못하면은 최소한 고통이라도 주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발버둥을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세대의 미혹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미혹.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후일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제 진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탄이 풀려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